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또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최고의 효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복받은 가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식구들의 이름이 정말 내 등본에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가족 모든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19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장, 21장, 22장만 하면 정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계시록을 나누었던 거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이 22장까지 이 계시록이 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이 마무리되면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22장까지 계시록을 책으로도 한번 묶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지난 달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21절까지 후반부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전반부의 지난달에 다뤘던 이 전반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후반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땅에 어린 양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가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정말 그분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백마라는 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전쟁터에서는 검은 말도 타고 갈색 말도 타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바로 백마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딱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충신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모두 다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한다는 것이 충신의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진실함. 그러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그걸 정당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지켰다는 충신과 거짓 없이 정당하게 행했다는 진실이 합쳐져야지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약속을 지키는 충신과 거짓 없이 정당하게 행하는 진실이 있을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충신이 없어. 자기가 말하는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죠. 그리고 또 진실.
이 거짓이 없는 정당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논쟁거리는 뭐예요?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거예요. 남에게는 막 정당함을 원하면서 자기 부당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약속을 지킨다는 충신, 거짓 없이 정당하다는 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충신과 정말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정당하게 행하는 진실이 있을 때 그게 공의로운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심판하시는 주님은 이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하시는 눈이 나와. 주님이 심판하는 눈은 불꽃 같다는 거.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두우면 못 본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아무리 어둠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주님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 어둠을 밝히고 모든 걸 바르게 판단하는 주님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다 알듯이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그런 교만한 인생, 우매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어둠을 밝히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야, 이게 주님만 알아.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피조물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새 사람들 좀 이게 인터넷이나 뭐 좀 유튜브나 뭐 좀 봤다고 얼마나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댑니까? 자기가 다 안대.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 좀 어제 충격이더라고요. 강수연 배우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저하고 동년배거든요. 제 또래거든요. 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제 강수연 배우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는데 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면 덜 그렇던데 내 또래인데 나랑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한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보면서 그분은 월드 스타고 막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러나 정말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그래 정말 어제 떠올랐던 찬양의 가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진짜 신앙 고백이구나.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자기가 다 봤던 것처럼 판단하고. 그래서 어제 강수연 씨, 그 배우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와, 내 또래인데. 응? 나랑 어떻게 보면 같이 학교 다닌 세대인데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도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그것도 정말 심장마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어둠을 막히는 그 예수님께 때로는 정말 맡기고 저는 다 알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정말 내일은 날 몰라요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13절에 보면 주님이
정말 피 뿌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주님이 이렇게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보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뿌리는 옷 그러면 십자가에 막 뜨거운 사랑이 제 가슴속에 저미는 거예요. 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냥 피 뿌리는 옷을, 그것이 막 가슴을 뜨겁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정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래서 정말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입니까?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걸 증명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공부를 했지만 이 요한복음과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께 보는 또 이렇게 말씀 공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피 묻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컴퓨터로 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시간과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쓰는 것이 뭐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짜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알아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혼자 심판할 줄 알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 14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을 함께 봐보실래요? 13절에는 13절과 14절을 같이 띄워주세요. 딱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는데 14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리신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없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최고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지만 봐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사,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요, 우리들의 축복이요, 우리들의 감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주님은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정말 그 사랑의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또 놀라워요. 1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만 백마를 타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백마를 태워주시네. 이게 정말 큰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백마 타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막 승리를 예수님이 했다고 막 이 승리는 예수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백마를 성도들께까지 태워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 탔으니까 동급이냐, 이런 착각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14절에 봐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설사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백마를 타를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백마를 탔다 했을지라도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거나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딴 길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중에 세마포 옷도 입고 승리를 의미하는 백마도 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도 아니고 정말 다른 길로 가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의 목회의 최고의 감사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난주도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누가 물어봐도 코로나 힘들었느냐?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오늘 백마 타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가 뭐냐?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준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 내일이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이에요.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의 죄악을 수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로 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죄악을 도려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죄악을 도려내서 영적인 수술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는 그런 해결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 이 철장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쇠로 만든 지팡이의 의미는 뭐냐? 절대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장이 나오면 쇠로 만든 지팡이인데 이 심판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철장, 쇠로 만든 지팡이를 들어버리면, 쇠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다스리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이 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결론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틀을 밟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 다시 피할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검이 내 죄악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검은 예리할수록 좋은 거예요. 무딘 말씀이 아니라, 두리둥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말씀이. 오늘 예리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 죄악을 사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다 도려내고 제거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지만 내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예리한 검이 철장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여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16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쓴 것이 나와. 근데 이것을 왜 굳이 쓰냐? 짐승들 몸에 자기 이름이 새겨졌거든요. 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들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7장 3절 봐봅시다. 이야, 다 이름을 갖고 있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 새겨져. 그러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새기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뭘 새겼어.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 우리가 이 짐승들처럼 신성 모독한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 건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갔느냐, 이게 내 몸에 어떤 것이 새겨졌느냐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봤어요. 우리 김포안식교회가 20년 동안 5월에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주제가 창립 20주년 감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무엇을 새기면서, 무슨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그 고백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의 흔적, 구제의 흔적을 새기면서 2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없다면 창립 20주년 감사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동안 선교의 흔적, 구제의 흔적을 새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도 기뻤어요. 우리 선교관에 계시는 탄자니아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도 너무 은혜 받고, 또 케냐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케냐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이게 한신교회가 20년 동안 해온 선교의 흔적이다. 예수님 사역의 흔적이다.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몸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도 짐승들도 자기 몸에 새긴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몸에 새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새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예수님의 선교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지니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19장부터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뭔가 심판이 마무리돼요. 첫 번째 심판의 마무리는 뭐냐?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아마겟돈 전쟁은 막 너무 추측하고 부풀려. 막 세계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16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이 19절과 연결돼. 제가 연결해서 함께 띄우라고 그랬는데. 자,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절 봐볼까요?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게 계시록이 16장 16절 말씀이 오늘 19절과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연결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러면서 뭐 3차 세계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왜 이렇게 썰을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봐봅시다. 20절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이 뭡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마겟돈만 나오면 뭐 핵전쟁이다, 3차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유황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단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왔던 걸 한번 봐봅시다. 응? 이 13장 13절에 우리는 봤잖아요. 막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 사역을 흉내낸 거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우상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이런 일을 벌이네. 이야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단들이 사이비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행해버리는데,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에 이런 기적, 이런 능력 보고 그냥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간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기적이냐, 능력이냐, 표적이냐, 이적이냐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찾고 기적 찾고 표적 찾으면 마지막 때는 이단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같고 어느 것이 진짜인 줄을 분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분별의 기준이 되었을 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다 무너져 가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승리한다고 백마도 태워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19장 전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17절 후반부에도 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7절을 봐보면 야, 내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건가? 잔치라고 다 똑같은 잔치가 아니더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잔치인데 후반부에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잔치래요. 근데 이 잔치도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이 심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겁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딱 둘로 갈라지죠. 19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에 참여할 건지. 정말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큰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시집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시집 읽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시집을 자주 봐요. 시집을. 근데 시집을 보면서 시집은 이렇게 느낌이나 감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집을 보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시집을 보면서 유시아 시집인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을 한번 제 말로 해석해서 전해줘 보겠습니다. 세상에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별과 별 사이, 섬과 섬 사이, 심지어는 마음과 마음 사이.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 뭘까요?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 바로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물과 물고기는 사이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의 최고의 사랑의 관계도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물고기 사이가 돼야 돼. 근데 거기 보면 댓글 보고 보면 사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과 파도도 사이가 안 존재하고 뭐 새와 새의 날개도 사이가 안 좋아. 새와 새의 날개는 서로 붙어 있는 거지. 그 파도와 또 물은 또 파도가 팡 칠 때 또 튀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가 없는 것은 물과 물고기 사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물과 물고기 사이가 된다면 이건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살아도 사이가 존재해. 그 사이가 가깝냐 멀어지냐 이 차이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정말 가깝냐 멀어지냐 이런 관계로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집이 단순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물고기와 물 사이, 물과 물고기 사이는 전혀 사이가 없는 관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물고기가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사이가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